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제목부터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셨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산다는 게 또 뭘까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도 해보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4장부터 5장은 사도 바울의 위로와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배웠다는 거죠.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2절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명령이래요. 명령은 군인이 부하에게 전쟁터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시간은 오래되었으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종교심에 그런 분들은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착한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열심히 이게 달에다가 냉수 한 잔 떠놓고서 간절히 소원 빌면은 달님 별님이 들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그럼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 속에서는요, 아주 음란한 세상, 그 그리스도 문화권에서는요, 세상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간음과 음행이 또는 수간이라고 하는 동물과 성교를 행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난무했던 시대라는 거죠.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너희들의 가정,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기본적인 욕구를 성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욕에 대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부는 서로의 몸을 서로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서로가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욕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성욕을 풀어버리는 일들이 그냥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선 팽배했거든요.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 또한 탐욕에 대한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것들이 있었을 때에 교회 내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떤 수지 타산을 목적으로 해서 형제를 속이거나 그 안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 빼앗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깨닫게끔 해주실 뿐더러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알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 있죠.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같이. 근데 오래 살잖아요. 왜 저 사람 안 죽나 하잖아요. 다양한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계속해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면서요.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멸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3장에서도 말했지만 너무나도 믿음 안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미 너희는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았고 잘 지키고 있다.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 형제 사랑의 일을 행하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배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해주고 싶고,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고 싶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고, 지금 데살로니가는 그걸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절히 구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해라. 너희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할수록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묵묵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묵묵히 너희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물론, 사랑의 수고도 물론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묵묵히 그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조용히 일하고. 세상은 시끄러워요. 말 많은 사람들 참 많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은 바에 머물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일반적이는 않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그래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단 편해요. 좀 착해요. 근데 그 조금 나쁜 짓을 한번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갖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꾸 제가 지금 피곤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드지 않는 분이에요. 술을 드지 않는 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싶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 회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술을 한 잔만, 맥주 한 잔만 한번 먹어볼래? 라고 이게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냈기 때문에 큰 죄는 아니오나 안 먹는 게 복이 되고, 안 먹는 게 이게 덕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 여하튼 근데 그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가 권해주는 그 맥주 한 잔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한 잔만 먹어주자 하고서 그 맥주 한 잔을 먹었더래요. 맥주 한 잔을 뭐 다 먹었는지 입을 대고서, 그래, 맞춰준 거죠. 그 사람의 요청을. 그래서 술을 먹고 이제 한 잔 마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쟤 보니까 저번에 술 먹어. 교회 집사라는데 쟤 술 먹더라, 내가 주는 거.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더랍니다. 안 먹는 나이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잔 먹어줬던 것 뿐인데, 그게 배려가 아니고, 그 사람을 맞춰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속에서 소문이 퍼지는 게, 야, 쟤 술 먹더라, 집사인데 먹더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 먹더라 라는 소문만 남기게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그래서 너희가 조용히 지내고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열심히 일하라. 너희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걸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솔직히 좀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죠. 그리고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집사님 하면서 아무에게나 집사 직분을 주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읽어보시고 집사의 직분을 받는 거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요, 자격을 갖고 있지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약 16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합당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세상 어떤 신학교에서 주는 목사 자격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 자격은 이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걸 말할 것은 아니고요. 정직에 대한 부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직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 한 부분입니다. 목사, 집사의 자격 속에서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자, 그는 목사가 될 사람은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될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순수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를 주십니다. 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자,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부활 논쟁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부활의 소망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장례식장에 가면 곡한다 그러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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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몇 시간을 해요. 그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죽은 사람을 이제 보내는 장례식장의 예의 문화였죠. 한국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뭐 각 나라마다 장례식의 문화가 다르겠지만 뭐 옛날에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으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바이블 빌리버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자주 못 뵙지만, 그래서 그립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그립지만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는 그 소망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 큰 위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더 온전히 믿길 바란다는 게 여기에 있어요. 부활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죠.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신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손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땅으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는, 이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영, 혼, 육 중에 육체, 썩어 없어져 땅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육체. 왜 잠잔다고 말을 할까요? 계시록에 보면 나타나지만 이 육체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잠자는 육체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요,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시 새로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데살로니가가 53년경에 쓰여졌고요, 예수님이 30년경에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20년쯤 지났죠. 다시 오실다고 말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이 당시 기준이에요.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주 임박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보다도 살아있는 자들은 재림의 순서 속에서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재림의 모습이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호련히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거든요. 지금 읽어드릴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읽어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냐하면 깨어날 거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살고 있는 상태로 휴거당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죽었던 그 자들이요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지금 먹고 사는 거 괜찮으세요? 관계적인 거, 질병에 대한 거, 이거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 세상 속에서는요, 참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은 솔로몬이 썼던 글들처럼, 전도서처럼 이 세상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서 만난다는 거죠. 이게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의 글로 써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아멘. 자, 주께서 이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 현 2022년 우리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미 다 돌아가셨죠. 그들의 기준으로 쓴 거예요.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적용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미리 잠자고 죽었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짜잔! 약간의 시간차와 함께 채어 올라가. 이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채어 올라가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가 됩니다.